오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끝절까지 해야 하는데 한 번에 하면 정말 좋은데 이건 잘라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오른손의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5장입니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5장은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5장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장입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셨죠? 내가 봄에 요한이 또 한 장면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의의 손이란 뜻이죠. 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는 우리 예전에 성경을 필사했던 그게 원래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였죠. 그러니까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의의 손에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안팎으로, 안과 밖으로 쓰여져 있다 이런 말이고요. 7인으로 봉한다. 여러분 그 계약할 때 딱 접어서 도장을 가운데에다 찍으면 이게 떨어지면 절대 안 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라는 그 뜻. 주인이 열기 전에는 절대로 남이 그걸 열 수가 없게끔 봉해진.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서양의 귀족들이 편지를 보낼 때에도 그 봉인으로, 인장으로, 불로 새겨진 인봉을 편지 봉투에 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건 절대로 누가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안팎으로 쓰여진 7인으로 봉하여진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 그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의 안팎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시대에는 구약의 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게 되면 이 말씀은 다 심판의 말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죄로 드러나게 되어서 심판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 책 안팎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 가득 차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1절에는 이 두루마리를 아는 자에게 주어서 읽어달라 요청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를 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계시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글자를 못 읽겠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못 읽겠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왜? 이게 봉해진 말로, 그러니까 계시가 드러나지 않고 진리로 밝혀지지 않고 봉해진 책의 말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못 읽겠노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하나님이 12장에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리라. 지금 그런 때죠. 수많은 사람이 비행기로 온 세상을 빨리 왕래하게 됐고 지식이 컴퓨터로 말미암아 순간 나온 것들이 온 세상에 당장 퍼지는 이러한 때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이 길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이 말씀 안에는 재앙과 애곡과 고통의 말이 심판의 말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성도의 힘이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하나와 둘과 반을 합치면 3년 반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 3년 반의 때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남은 기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이 역사의 심판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성도의 권세가, 성도의 힘이 완전히 부서져야만 이 땅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끝나게 된다.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종국은 성도의 힘이 깨질 때까지, 그게 완전히 깨지면 이 역사도 끝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니엘아 가라. 마지막 때까지 이걸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여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성도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그들은 연단을 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서뜨릴 거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의, 내가 왕된 주권 이걸 완전히 부서뜨릴 때까지 이 역사가 지속된다고 했으니까요. 그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깨트려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그렇게 연단을 받으면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혜를 깨달아서 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될 것이지만 악한 자들은 끝까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안팎으로 쓰여진 그 말씀의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진 그것을 보고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할까? 하늘 위, 땅 위에, 땅 아래 그 누구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그게 펴지고 계시가 드러나야 이 땅 역사가 종결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토록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죠. 그랬더니 오전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아무도 없는데, 이 천지에 하늘 위에도 땅 아래까지 내려가도 아무도 없는데 있다 라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던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겼기 때문에 모든 재앙과 심판을 이겨내고 승리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가 모든 심판을 이기고 심판자로 섰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져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죄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이기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밟아버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가 이겼다. 그래서 그만이 두루마리와 7인을 뗄 수 있는 능력, 자격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땅의 싹으로, 한 가지로 보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도 15장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오직 그 이새의 뿌리, 하나님의 순전한 어린 가지, 그 싹,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이 열방의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늘에 있는 장로가 울지 말아라,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펴시고 그 인봉을 떼실 것이다,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떼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린 양이 이제 등장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어린 양이 어디에 서 계시는가?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그들이 다 둘러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중보자,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서 계시더라. 근데 여기 서 계시다는 히스테미가 이 뒤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일찍이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어요. 자, 그냥 죽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죽임 당한 것 같은, 그러니까 히스테미, 호스, 스파조, 이 각각의 단어를 하나로 조합을 해보면 도살당하는, 살해당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가 똑바로 진리로 서 계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린 양이 그 안에 서 계시는 걸 봤다, 이렇게 외향적으로 이걸 볼 수도 있겠지만, 죽임 당하신 그 방법으로 그가 심판자로,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펼 자로 진리로 온전히 서 계시더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뗄 것이라고, 이제 그 뗄 자가 어린 양밖에 없다라고 장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어린 양, 그 인봉을 뗄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그런 양식으로 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그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그냥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이렇게 쓰지 않고 죽임 당하신 후 다시 부활하셔서 온전한 왕으로 서신 그분이, 이렇게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임 당했다는 게 여기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그 두루마리를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손에서 받았다. 두루마리는 심판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심판의 책을 넘겨받았다는 건 이제 심판자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어린 양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가 넘겨지게 된 이분이,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임 당한 그 방법으로 왕이 되셔서 이제 심판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진 자로서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의 두루마리가 펴지면 심판받아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돌판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3,000명이 도륙당했다. 3은 대표의 수고 다 죽는다. 이런 뜻인데, 그 두루마리가 그냥 펴지면, 어린 양의 죽음 당하심이 없이 두루마리가 펴지면 이 온 인류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희생제물 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두루마리를, 인봉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펴져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구원받은 자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심판 가운데에서도 그걸 이기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기고 설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이젠 그걸 펼 수가 있게 됐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진노에 놓인 불의한 자들이 그들의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주님의 도살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멸해졌으므로 이제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봉을 떼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은 의로우신 자가 불의한 자가 되셔서 불의한 자들을 의로운 자로 살려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불의한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들어있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꼭.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가 되셔서 우리의 불의를 씻어내셨다. 이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자가 되어서 죽으신 의로운 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그 의가 진짜 내 것인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지해 나가고 확인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그 불의로 죽으시고 의가 되셔서 의를 전가해 주신 그 의가 나랑 상관이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내 거라는 게 분명히 인지가 돼야만 그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절대 예수님의 죽으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 안에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를 반드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폭로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입었던 불의한 옷, 불의한 자가 돼서 죽으셨던 그 구원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자라는 걸 모르면 나는 의로운 자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의로운 자인데 불의한 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건 예수님의 의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의를 가지고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불의다라고 심판받고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의는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불의가 내 거라는 걸 반드시 알아듣게 되는 인생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의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 옷을 우리가 스스로 벗고 싶어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벗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벗기시는데 우리가 제발 내 힘으로는 못 벗지만 하나님이 벗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린 양이 뒤집어 쓴 불의가 내 것이 돼서 어린 양이 그 불의에 대해서 죽어서 의롭게 되셔서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게 진짜 믿어지게 되는 거고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역사,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게 끝나고 구원이 완성되고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의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될 게 아니라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의로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내가 옳은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나는 모든 게 불의하다는 게 다 폭로가 돼야 돼요. 내 입에서 그게 시인이 돼야 돼요. 나는 그래도 이면에서 저 사람보다 의롭다, 옳다?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리하고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부정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맞습니다, 주님. 그의 불의가 내 불의입니다. 그걸 깨닫고 주인의 뜻에 굴복하는 게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옳음을 지키고 내 억울함을 위해서 투쟁하고 노예의 자리에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의를 찾겠다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바로 불의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불의하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불의에 대해서 죽으신 주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란 얘기겠죠? 그럼에도 남의 불의를 욕하면서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려는 게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도들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불의 속에서, 세상의 불의 속에서 내 불의를 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 불의한 죄수 중에 괴수가 바로 나라는 것을 시인하는 게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들만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에 맞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맞서서 내 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왜? 이 땅을 불의한 땅으로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불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불의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불의와 상관없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를 허락하시는가? 지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의를 알아야만 의로워질 수 있으니까, 불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으니까, 죄를 통해서만 은혜를 통해 의에 이를 수 있으니까, 그걸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구약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고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다시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의미로 돌단을 쌓았잖아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 형에게까지 받아들여져서, 이거 죽어야 마땅한데 형의 용서를 받고 들어오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그런데 그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에서 천막을 치게 됩니까? 세겜에서 장막을 치게 되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딸, 유일한 외동딸,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외동딸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 부족장이었잖아요. 구경하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죠. 그런 불의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침묵했어요.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이 완전히 분노에 차게 됐죠. 왜 우리 아버지가 이 불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지?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자기들이 복수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왜 야곱이 그때 침묵했을까요? 이 세상의 불의, 세겜의 불의에 대해서 왜 침묵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일까요? 자, 그가 침묵한 이유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장자권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습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의 약속은 야곱에게 이미 뱃속으로부터 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걸 내 걸로 가져야겠다라는 그 욕심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취해야겠다는 탐욕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것도 완전히 다 속여서 내가 원하는 거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욕심, 내 힘과 수단으로 그걸 취하는 게 야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내가 원치 않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꽂혀서 그걸 얻을 때까지 내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그게 육의 본능이고 그게 육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나는 끝내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죄의 탐욕이 우리 모두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로 이 땅에 와서 난 이제 부모를 곁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되는데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돌아오게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정상인데 여전히 그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세겜의 장막을 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부족을 만들어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쳤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자기 딸이 거기서 그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밤새 가슴을 치면서 울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겪었어야 되는 일인데 내 딸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어. 왜? 내 죄가 생각났거든요. 얘가 이렇게 된 건 나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곧장 갔으면 여기에 장막을 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자기를 비난했겠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함부로 보복을 하러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야곱의 딸을 강간해서 자기 걸 만들어버린 세겜의 그 탐욕이 바로 야곱 자기 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의 불의를 통해서 내 불의를 보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칼을 들고 그를 가서 해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먼저 칼을 들고 죽여야 될 자가 나라는 걸 알았는데 사실 이 내 딸의 고통은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함부로 일어나서 보복을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걸 다 지키시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등에 업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게 끝까지 내 힘이 완전히 빠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내 힘으로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그걸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베냐민까지 하나님이 털어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의 본능이 그렇게 찔겨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와 내가 의지하고 싶은 어떤 걸 이 땅에 두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그걸 내 행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니까요. 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처소로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죽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놔두시겠습니까? 그걸 의지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실오라기 하나라도 의지하고 있는, 마음 두고 있는, 하나님 이외에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마음 두고 있고 실오라기 하나만큼이라도 쟤보다는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걸 쳐내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걸 완전히 쳐내서 완전히 힘 빠져서 주저앉혀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전쟁이 끝난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지금 야곱이. 뭐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보 같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의 불의를 통해서 내 불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할례받게 만들어서 다 죽여버리죠? 한 부족을 멸했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여기 지금 갓 들어온.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라? 인제 들어온 이방인이
족속 하나를 멸했다? 그러면 다 우리를 또 넘보고 전쟁을 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연합해서 이들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게끔 그 다음 스텝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들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보복을 한단 말입니다. 아직 이들은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그러니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 있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 짐 싸게 만들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죠. 베델로 가라.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 끈 하나만 있어도 전부 다 여기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라. 다 버려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하나님의 땅에는 그거 가져가면 다 죽는다. 이걸 알거든요. 자기가 알았잖아요. 지금 라헬도 드라빔 갖고 나왔잖아요. 전부 다 거기 묻어버리고 거기에서 야곱의 유모도 죽어요. 이제 젖먹이. 자기가 이제 젖을 먹는 상황은 여기까지라는 거죠. 이제는 진리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당해서 순종하는 자로 난 죽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유모까지 죽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 어린아이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내가 불의한 자, 내가 세겜보다도 더 나쁜 놈입니다. 내 딸의 이런 고통은 나 때문입니다. 내 죄가 내 자식까지도 멸망시킨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 뼈에 사무치는 눈물의 통곡으로 이는 결국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불의를 보면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여러분이 안 죽은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죽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을 죽이실 겁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그게 안 죽으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아무것도 옳다고 내세울 게 없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너무나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하나님. 쟤보다 제가 더 나쁜 놈입니다. 제가 어디서 분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저한테 쏟아질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저한테 쏟아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누구에게 그 분노를 쏟아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항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 입고 가신 내 불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멸해지고 의로 부활하셔서 의로 우리를 전가해 주신 그 은혜가 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불의한 자 중에 가장 높은 불의한 자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는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억울하고 주변에 나쁜 놈들 투성이고 근데 실제 내가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나쁜 놈들 투성이 속에 저를 두신 건데 아직도 그걸 못 깨닫고 여전히 그걸 원망하고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의의 죽음이 내 불의에 대한 죽음이니까 그걸 겪지 않고 어떻게 어린 양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고 두루마리 펼쳐지면 심판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어서 이제는 그 두루마리를 잡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게 죽음 때문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죽었더니 7뿔을 가지신 자, 7눈을 가지신 자가 됐더라. 7뿔은 완전한 권세, 7눈은 완전한 영, 완전한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죽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로 죽었더니 하나님이 완전한 영광으로 입혀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어린 양으로 죽었는데 죽은 자처럼 서 있는데 그에게 7뿔이 있더라. 7눈이 있더라. 완전한 존재가 되었더라. 왕이 되었더라. 이걸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눈들을 여기서 또다시 설명해 주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되신 진리의 영으로서 왕이 되신 그 영을 온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영을 받아서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 돼서 의로 살아날 자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들에게 그 영이 가기 위해서 온 땅에 이 눈들이 보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 내 백성들에게 부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그래서 심판이 떨어질 때 이제 6장부터는 예수님이 인봉을 떼셔서 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차례로 떼지고 심판이 시작되는 내용이 이제 다음부터거든요. 그 인이 떨어질 때, 심판이 시작될 때, 내 새끼들, 내가 이마에 인친 내 새끼들, 그들을 피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7영이 이 땅에 보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드디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당연히 취할 자격이 있으시죠. 그분은 모든 심판을 이긴 자로 이제는 그분이 심판자가 되신 거예요. 심판을 이겨서 왕,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심판할 자격이 그 어린 양에게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심판주로, 또한 반면 구원주로, 어떤 자에게는 구원주로서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서게 된 모습, 이것이 곧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 앞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죽임 당하신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입혀졌고 발라졌고 7영으로 씌워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어린 양의 죽으심의 은혜가 정말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영을 보내셔서 내 자존심을 죽게 하시고 내 의로움을 짓밟으시고 내가 얼마나 불의하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멸망을 멸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온 세상 불의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내가 어떠한 불의한 자인지를 알게 해 나가시는 이 은혜의 과정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했더라면 이것이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지켜주시길 원하는 기도를 드렸을 텐데 아버지 이제는 그 어린 양의 죽으심이 나로 인한 죽으심이라는 걸 알게 하셨으므로 더 이상 내 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옳음을 버리고 내 자존심이 뭉개졌을 때에도 그게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갈수록 더 깊게 상처 많게 일어날 텐데 진리를 알았으므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셔서 나를 죽여갈수록 억울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고 기쁘고 즐거워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주님만을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